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 우리 찬양인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장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번 그 박수 세게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오늘이 제목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잘 기억해야겠지만, 사랑과의 언약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조아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저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마음대로 해라. 단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야, 아담도 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관리하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 왜 인마 이따위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생활하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맡겨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후 인간들은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온 세상의 성경은 죄악이 만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당대 의인인 노아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거 홍수를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당대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을 만들게 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악을 정말 못된 짓은 다 해가지고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을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 나와보니까 다 죽어 있거든요. 황폐해 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안정시키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대한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 노아는요, 구름만 봐도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홍수 생각.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홍수로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들어온 거는 세상에 이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시골 길로 운전을 해가 차가 하나도 안 와. 얼마나 두려운지요. 가로등도 없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하고 말 한마디도 못 가는 경우.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이보다 더한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의 모든 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가르쳐서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9절부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들여다보게 되지만 언약이라는 말씀을 7번 사용을 하시고 내가라는 말씀을 8번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로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노아 가족,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이렇게 7번, 8번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가면서 하신 것은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리 두려워하지 마. 네 혼자 남았다고, 네 가족뿐이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계속 약속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요, 다시 한번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에 지금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사람을 모르지만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염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돌봐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노아가 홍수에 대한 그 불안, 염려, 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 속에 염려, 두려움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사역에, 그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그리고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범세계적인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심판은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백성들, 당시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지켜줄게. 내가 네 보호해줄게. 물? 너 침몰하지 못해. 불? 네 태우지 못하게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은 성경에서 읽혀주기를 완전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와 가족을 제외해놓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도 홍수 심판 때야 아주 막 버금가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세상이 부패해지고 포악해질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애들이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게 초점이 빗나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포악해서 그런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홍수 심판에 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않아가지고 땅에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번째로 없어질 나라라고 세계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사명을 따라서 말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요 근자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짝을 못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영혼들을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뭐가 멀어진, 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안 해봐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눈이 멀어요. 예수 복음 전하게 되면 진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저도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도 매지 말라. 그게 너무 집중하다가 너무 잘못된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꼭 그게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해서 그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개인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일부는 알고 있는 김공수 장로님,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젊은 시대부터 예수를 믿다가 갔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전에까지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다 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알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받침내가지고 밥을 다 되면 밥 뚜껑 열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리고 걸러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남편 장로님이 되고 자자손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신 언약은 모든 세대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무지개 언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대로 진행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가실 약속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을 단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 속에 둔 게 아니고 내가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할이라는 단어가 무지개하고 할하고 같이 헬라 히브리어는 그런 뜻입니다. 할하고 무지개하고 같이 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한 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홍수 심판이라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다. 왜 은혜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악한 줄 알아요. 앞으로도 악해 될 줄 알아요. 아시면서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13절, 14절, 16절에 세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시하여.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 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이 이 무지개 언약은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표적이라는 거.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당시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옮길까요? 당시 사람이랄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하겠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혹여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찾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면 기도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행하라.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지면 모든 사람과 합행에 힘쓰게 되지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드리고 하게 되지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 말씀이 기억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지개를 약속이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 언약은 변화되지 않아요. 약속을 부여잡으시고 2023년 모든 상황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에 전념하여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교회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 농교통 예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 자리에서 유튜브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